성도의 언어 생활, 야고보 3장에 사람은 그 이제 말의 실수가 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설교는 주기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해야 될 영역들이 이 말에 대한 부분,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이제 주신 능력이 이 말의 능력인 거죠. 우리 지난 포항성결교회 때 김운용 선교사님이 계셨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계십니다만,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그분이 한국 외국어대 이탈리아어과 교수를 20몇 년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언어학 박사. 그래서 이분에게 언제 수요일 특강을 맡겼는데, 다른 동물에게도 언어의 구조가 있는가, 이렇게 다 연구해봐도 인간만이 이 언어가 있지, 나머지 어떤 피조 세계에 이 언어라는, 이 말이라는,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다 하시는 것처럼, 인간에게 이 인간은 이제 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하나님 말씀, 인간의 말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말을 하면 동물의 이름이 그대로 되고 동물의 이름이 그대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창조적 능력을 가져서 말씀하면 그대로 되고 말씀하면 그대로 된 것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위임해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느냐 하면은 이 말이라는 이 언어의 방법으로, 인간이 말을 하면 그대로 되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이 능력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이 말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그 창세기 3장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어가 타락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적 능력을 가진 말씀의 파워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성질이 죄를 지음으로 확 바뀌어서 이 창조적 언어가 파괴적인 언어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를 로마서 3장의 열거를 쭉 열거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고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전부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죄를 열거하는데 집중적으로 열거하는 이 부분이 목구멍, 혀, 입술, 이 언어가 완전히 이제 타락하게 된 것이 너무 이제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서
너무너무 아니 우리에게서 뭐 배우잖아요. 여러분 언어를 좀 보십시오. 아이들이 자기가 이 원죄를 받고 태어난 걸 증명이라도 하다시피 어디 가서 말을 배워오면 전부 부정적인 언어를 먼저 싹 배워서 오잖아요. 이제 우리 막내딸이 이제 한동대 이제 졸업반인데 그 늦둥이 우리 애가 "아빠 내 얘기하지 마." 이랬는데 얘가 중학교 다닐 때 뭐 말을 하다가 "폭망했다, 폭망했다." 이러는 거야. 야 듣다가 처음 듣는다. 야 폭망한 게 뭐냐면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뭔 뜻인데 한 게. 이게 애들이 그 쓰는 그 언어를 자연스럽게 먼저 배워서 그래서 뭐 아빠가 뭐 어디 딸에게 뭐 손찌검을 합니까? 근데 한 가지만 하면 내가 등짝을 탁 때렸어요. "그래 가시나야 폭망하면 좋겠다." 그래. 어 아이들에게 제가 언성을 거의 뭐 높일 일이 없습니다만 부정적인 언어를 쓸 때는 제가 고함을 빽 지릅니다. 왜?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고."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그 이사야 57장 19절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할 때 이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인데 히브리어에 빠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게 입술에서 말이 딱 나오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 타락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면 그게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 다른 어떤 것은 용납하지만 이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할 때는 야단을 치고 이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그건 그 아이들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시편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혀를 쓰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혀를 쓰는 자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자기가 먹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남 들으라고 하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저 인간 뭐 어떻게 어쩌면." 근데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은 제일 먼저 듣는 이가 자기입니다. 그죠? 자기가 제일 먼저 듣죠. 그러니까 자기 입에 나간 말을 제일 먼저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잡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언어 생활이 하여튼 너무너무 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니 이 새벽에 모인 여러분들의 형편, 처지, 여건을 제가 속속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 여러분이 지금 자주 쓰는 말 여러분도 이게 의식도 못하고 그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까지 어 그만 이게 자동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녹음이 됐다고 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딱 내면 제일 많이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쓴 언어를 5개를 이렇게 쫙 뽑으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사용했던 언어 그만 생활 속의 자연스러움 속에서 자주 익숙하게 나오는 말을 이거 제일 많이 쓴 단어 5가지를 쫙 뽑으면 지금 현실과 너무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20년 전에 한 말의 결과, 10년 전에 한 말의 결과, 5년 전에 한 말의 결과, 1년 전에 한 말의 결과, 2달 전에 한 말의 결과, 말의 열매를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제 서울에 가면 텃밭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텃밭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인제 서울에는 뭐 텃밭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제 어떤 권사님이 텃밭을 뭐 해 갖고 우리도 하나 하라고 씨도 자기들이 뿌려 주고 할 때 인제 상치도 때로는 한 번씩만 가서 따오고 근데 우리가 미처 못 가면 그분들이 따다 주고 인제 하는데
상치 같은 것은 1주일, 2주일만 되면 늘 새롭게 따먹을 수가 있고, 감자는 2-3달이 되면 먹을 수가 있고, 열매가요, 이 달수가 다 틀립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었던 말은, 어떤 말은 단기간에 열매를 먹는 반면 어떤 말은 몇 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 말이 지금까지도 이게 해서 그 열매를 먹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지난날의 말의 결과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안다면, 그러면 어떤 의미로 굉장히 한편으로 이게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부터 이제 심는 말이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정말 복된 말을 심으면 그 열매를 앞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럼 지난 날들에 이미 내뱉어 버린 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복음의 가장 또 복음의 이 중심이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라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요한 1서 1장 9절처럼 참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기만 하면 지난날에 주홍 같고 진홍 같고 이사야 1장 18절처럼 어떤 죄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될 수 있고, 죄를 자백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럼 지난날에 잘못 내뱉었던 말들은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뽑아내는 게 필요하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언어, 이 정말 여러분이 생명의 언어, 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이제 오늘 2남전도의 자녀들, 앞으로 3남전도에도 빨리 생겨야 되는데, 그보다 더 우리 교회는 11대 교구까지 있는데, 11대 교구, 한 교구가 한 500명 정도 될걸요. 근데 이제 11대 교구는 뭐냐면, 11대 교구는 젊은 부부 교구예요. 40 이하 된 젊은 부부 교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젊은 부부 교구가. 그래서 이 남전도에 특성하는 걸 보면서 저 연배보다 더 밑에 연배가 3남전도회가 빨리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어졌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 교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한 데가 은평구잖아요. 은평구.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 또 좋은 군지, 뭐냐면 사대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사대문 바깥에. 서울에는 사대문 안에 있고 사대문 바깥이 있는데, 은평구는 약간 외곽이라서 사대문 바깥이에요. 그러면 사대문 안이 원래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사대문 바깥은 사대문 안보다 집값이 약간 싸요. 근데 요새는 뭐 지하철이 다 났기 때문에 뭐 어떤 중심부라도 20분 30분이면 다 사실 도착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사대문 안에 집을 사기에는 형편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평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 복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800명, 900명씩 모이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다른데 지금 초등학교가 서울 안에도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거기만 초등학교가 빽빽하고 젊은 부부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 등록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참 교회 위치 잘 잡았다. 좋은 데 잡은 거예요. 근데 서울에는 또 이 역세권이 비싸잖아요. 역세권은 전철을 내렸는데 우리는 그 6호선 딱 내리면 교회가 바로 붙었어요. 이게 완전히 역세권이에요. 이게 차를 우린 주차장이 사실 좁은데도 이제 그게 이제 수용이 가능한 게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 되니까요. 바로 내리면 바로 거기 2, 3분 거리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참 두루두루 감사하죠. 하여튼 감사한데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자녀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자녀의 머리에 달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자녀의 머리에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해요. 자녀의 미래는 자녀의 입의 말에 달렸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녀의 미래는 이 자녀가 내뱉는 말에 이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라는 걸 여러분이 일찍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언어 사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건 우리 조상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깨달았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전부 씨가 되는 것처럼 이거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도 워낙 계속 그게 말한 대로 되어지고 말한 대로 되어지다 보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 혀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복된 삶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이 얘기도 이미 여러분에게 옛날 포항교회에 있을 때는 했을 건데 대중가요. 전 대학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대중가요 참 부르기를 좋아하고 많이 따라하고 막 그렇게 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러면 대중가요 뭐가 있냐면은 노랫말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노랫말 연구회에서 거기서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대중가요 이 작가들의 모임인 노랫말 연구회에서 우리나라 그동안 고급 히트송 이제 히트를 치는 곡이 있잖아요. 그 히트송 100곡을 선정해서 그 이제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 히트송이 되려면 지입할 때 2,000번 내지 3,000번은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히트송을 부르는 사람은 그 가사 절절히 내리에 각인되어진 이제 구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들이 삶에 완전히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노랫말 가사와 그 가수의 일생의 연관관계에 대한 논문 발표를 했는데 100명 중에 그 노랫말 가사와 그 가수의 일생이 91명이 그대로 일치한다고 이제 자료에서 보고가 된 거예요. 그 가수의 노랫말과 그리고 그 가수의 일생이 100명 중에 91명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내뱉은 말과 그 사람의 일생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아예 예까지 드러놓았어요. 윤심덕이라는 우리 시대에는 없었던 잘 모르는 가수인데 옛날 가수죠. 윤심덕의 사예찬미라는 곡이 히트송이었대요. 죽음에 대한 찬미를 한 거예요. 늘 죽음에 대한 찬미가 이제 그게 그때 그 당시 히트송인데 일본 현해탄을 건너가면서 그 애인 김우영과 함께 현해탄에 떨어져서 동반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렇게 사예 찬미를 부르더니 그렇게 결말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중낙 들어본 가수인데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 곡을 불렀는데 이 자중낙이 가을에 낙엽이 지던 날 29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요. 그리고 김정호라는 이 가수가 간다 나는 간다 장성곡 같은 곡이 있는데 폐결핵으로 일찍 나이에 갔대요. 그리고 양미란이라는 가수가 태양의 흑점처럼 이라는 태양의 흑점처럼 이런 곡으로 히트를 쳤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뇌에 흑점 같은 골수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건혜경이라는 가수가 산장의 여인이라는 곡으로
히트를 쳤는데 자궁암, 뭐 유방암 2개가 걸려서 산장에 요양하다가 그 노랫말 가사 그대로 낙엽은 차곡차곡 쌓이고 찾아오는 일 없이 뭐 외로움 해가지고 가사 그대로의 산중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일 없이 그 고통 가운데 이 땅을 떠나간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말과 그 사람의 일생은 너무너무 이제 뚜렷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제 모를 거예요. 그분 이제 교회 안 나오실 건데, 어느 교회에서, 언제 포항에 우리 이제 성결교회 있을 때 얼마나 그 새가족 유입이 1년에 뭐 최소한 300에서 500명 정도의 새가족들이 유입이 될 때 주로 이제 수평 이동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시청 공무원인 어떤 집사님 가정 자녀들도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그런 게 벌써 이제 10년 전의 얘기예요. 10년 전의 얘기인데, 이분이 시청 공무원이고 키도 1m 80 정도 되고 헌출한 분인데, 그래서 어느 분의 이제 그 권사님 교구의 구역에 편성되어서 열심히 이 셀 모임, 구역 모임도 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너무너무 좋은 교회 와서 좋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까지도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부인은 하여튼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 1, 2년, 2, 3년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남자분이 어느 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왜 키도 크고 해서 눈에 잘 띄는데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역장 셀 리더에게 그분이 요새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 몰랐었군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 요즘 못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분에게, 그 구역장에게 왜 그분 그 구역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그 몸의 병이 너무 중해서 참 힘들 것 같아서 병원에 퇴원해서 어디 저 산 좋고 물 좋은 어디 저 경주 쪽에 가는 거기 요양원 같은 외진 하여튼 아주 그 잘 지어 놓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신방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해서 알겠다고. 그래 이제 신방을 거기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1m 80 정도 되는 분이 바싹 말라 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누워 있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 해서 그곳에 이제 공기 맑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이제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분이 나하고 동갑이기도 하고 그런 친밀감도 있기도 하고 해서 그분 병실에 누워 있는 병상 그 침대에 내가 걸터 앉았어요. 이제 예배 드리고는 그분 가까이 이제 바싹 말라 누워 있는 그분에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침상에 걸터 앉아서 아유 집사님 많이 그래 힘드시군요 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이분이 그 마른 손으로 내 손을요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목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참 무섭네요. 이러는 거예요. 말이 참 무섭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 거야? 고 계속 주목하고 듣고 있으니까 내가 청년 때부터, 젊을 때부터 나는 화끈하게 살다가 50까지 살 거야. 나는 화끈하게 50까지 살 거야. 나는 화끈하게 50까지 살 거야. 이걸 툭툭 내뱉었대. 화끈하게 50까지 산다고. 시청 공무원에다가 1m 80에다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에다가 화끈하게 살았대. 그런데 딱 50이 되는 화끈하게 50까지 산다고 내뱉었는데 50이 되는 그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 소름이. 내가 그렇게 설교는 했지만 여기 그 현장 어떤 그런 분이 실제로 있는 거야. 자기 말한 그대로
50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분이 참 지금도 우리 교회 또 포항교회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 안강 제일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교회가 여러 개 문제가 있고 해서 수십 명이 하여튼 그 우리 포항 성결교회로 많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런데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새 가족들이 이렇게 막 이제 들어오는데 유독 눈에 확 띄는 분이 있는 거예요. 왜? 남편을 휠체어에 앉히고 뒤에서 밀고 오니까 눈에 확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안강에서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그 안강에서 오는데도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해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신방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신방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형편이 참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남편이 지금 뭐 힐체에 앉아 있는 형편이니까 부인이 일을 하니까 낮에는 신방이 안 되고 저녁에 신방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식사를 또 준비했어요. 이게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래 이제 식탁 교제를 하는데요.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인이 목사님, 우리 신랑이요. 결혼한 지 2, 3년 지났는데 그 신랑이요. 풍산금속 방위산업체고 되게 좋은 직장이에요. 풍산금속이라는 데가 좋은 직장이거든요. 안강에 있는 거예요. 그 풍산금속이 그 방위산업체고 좋은 무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온 산이 다 이 철조망이 쳐여져 있고 그런 하여튼 좋은 회사예요. 그건 이제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이 남편이 결혼한 지 2, 3년이 지난 뒤부터 이런 말을 툭툭 내뱉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의 가장은 당신이 해. 여보, 우리 집의 가장은 당신이 해. 그러니까 이 부인이 당신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가장은 남편이 가장이지. 뭐 아내가 가장인 게 어디 있냐고. 이 남편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여보, 우리 집의 가장은 당신이 해. 자기 아내를 보고. 그래 그 아내가 예사로 들었대요. 주인간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왜 저런 얘기를 하냐? 근데 결혼 5년 차라나 대구에 연수가 있었대요. 그 이제 풍산금속 직원들의 연수가 있어서 남편이 연수를 위해서 대구에 갔대요. 그래서 그 연수 이제 뭐 훈련을 이제 강의를 듣는 가운데 남편이 뒤로 쓰러졌대요. 그때부터 휠체어 신세를 지고 그때부터 아내가 가장이 되고 다행히 산재 처리가 되어서 뭐 먹고 사는 데는 이제 큰 지장은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도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보, 당신이 우리 집에 가장해. 여보, 당신이 우리 집에 가장해. 근데 그 말이 그대로 된 거예요. 이런 이 말이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오늘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포항 극동방송에서 연합 집회를 주관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강사를 누구로 모셨냐면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그 이제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극동방송 지사장님이 이제 저하고 친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강사로 오시는데 자기가 영접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식사하면서 교제해도 되지만 그래도 좀 중견급 이상의 좀
목사님이 좀 나와서 같이 영접하고 식사할 때 같이 좀 식사도 하고 그분하고 좀 교제도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았는데 누구를 좀 할까 해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렇다고, 목사님이 김남준 목사님 오실 때 저하고 같이 가서 좀 그분을 영접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뭐 부탁하는데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공항에 가서 영접을 하고 어느 이제 미리 예약된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김남준 목사님하고는 실제 대면은 처음이죠. 뭐 서울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교제를 이렇게 이제 식사하면서 주고받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보다 이제 이분은 은퇴하셨어요. 제보다 연배가 뭐 한 4-5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보다도 연배가 더 많으니까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대요.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예배를 드리니까, 신학생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신학과 학생 중에 한 명이 아주 이제 다들 그때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그 신학생이 개구지였대요. 그래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하면 요 개구진 신학생은 개사를 꼭 해서 그 타이밍에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사를 했냐면 가난해서 그런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불고기 뭐 3근만 뭐 하여튼 뭐 먹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개사를 해서, 그럼 신학생들이 모두 그 시간 까르르 웃었대요. 하도 이제 개구지게 노래를 이 개사를 하니까 찬송가 그대로 안 부르고, 그럼 그 부분만 나오면 이해가 웃기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소원이 좀 소고기 한 2-3근 구워서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식의 이 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자기 신학과의 졸업생들이 전부 목회자가 됐는데 그 자기 평생 소원이 불고기 구워 먹고 싶다는 친구가 LA에서 불고기점 한다는 거야. 햄버거 가게 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렇게 평생 소원이 불고기 구워 먹는 거라고 늘 그렇게 하더니 다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만 하여튼 뭐 LA에서 그거 이제 불고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이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어떤 의미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하나님에게 하는 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일컬어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생각, 타인에게 하는 말은 대화, 하나님께 하는 말은 기도라고 해요. 자기에게 하는 말은 생각, 타인에게 하는 말은 대화, 하나님께 하는 말은 기도인데 3가지 말이 다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이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이 생각은 그대로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그건 자신이 자신에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이 왜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냐면 그래야 말씀의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고 좋은 신앙의 양서를 읽는 이유가 그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자기 아이를 학교에 이제
등교할 때마다 집이 좀 멀어서 엄마가 자가용에 아이를 태워서 항상 학교 앞에 데려다 주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아이를 태워서 학교로 가는데 저쪽 차선에 교통사고가 너무 처참하게 나서 피투성이가 되고 앰뷸런스가 와서 막 실어가고, 그게 아이 학교 등교시키다가 눈에 목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엄마는 애 태워주고 돌아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내리에 교통사고 끔찍한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게 내리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이 계속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으로 유추가 되느냐면, 아유, 우리 남편도 퇴근하다가 출근하다가 저런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 저렇게 또 학교 갔다 방과 후에 오다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게 연상이 계속되면서 그런 류의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반상회에 갔어요. 반상회에. 하도 반상회에 다 참석해야 된다고 해서 그 아파트 반상회에 갔는데, 이제 어떤 집에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부터 이분은 생각이, 지금 서울에 올라가 있는 애, 지금 저 격지에 가 있는 애, 외국에 가 있는 애, 계속 그게 유추가 되면 생각이, 그 애도 그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손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별 생각들이 사로잡아서 안 떠나는 거예요. 친구하고 차 한잔 하자 해서 차 한잔을 했는데, 그 자기 이제 학교 동문 같이 이제 동창 중에 누가 그 바람 나서 가정이 깨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서 결국 그랬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부터 남편 그 바람에 대한 생각, 불륜에 대한 생각이 내리에서 안 떠나고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듣자마자. 자, 그럼 여러분, 방금 세 가지 예를 들어 교통사고, 자살했다는 얘기, 바람 피웠다는 얘기를 안 들었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났는데 듣는 순간부터 그게 이제 내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의 결과가 되는데 그 생각들이 계속 있으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생각을 어떻게 떨칠 수 있냐면, 이제 예수 전도단 우리가 훈련할 때 그런 거 합니다만, 반대 정신으로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사람 교통사고에 대한 끔찍한 현장을 보고부터 막 그게 생각이 안 떠나서 막 계속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입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오고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원수 악한 마귀가 일절 손 못 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 부정적인 그 생각이 떠날 때까지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대로 기도하면 그 생각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 두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처럼 생각을 여러분이 정돈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하도 이 세상에 변화무쌍한 세상에 별별 얘기가 다 들리잖아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딱 그 생각이 들려서 안 좋은 생각이 계속 이미지화 될 때마다 입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 그 생각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 대화예요. 대화에서 여러분은 대화를 사람과 의사소통의 기구로만 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대화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광야에 죽게 만드냐 이렇게 쭉 이제 모세에게 원망한 건데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여러분은 사람에게 한 말이고 사람에게 한 말인데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게 뭐 사람 보고 했던 누구 보고 했던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걸 알고 대화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니까 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했던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의 이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 있으니 이들로서 정건을 얻었다인데, 자 여기 중요한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다시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자 그럼 너무 중요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이 지금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바라는 남편 상이 있어. 지금 현재 모습과 바라는 상이 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모습으로 언어를 내뱉으면 안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니까 바라는 것을 남편에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중3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집 애가 얘가 막 너무 애를 먹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애가 먹이냐, 학교에 간다고 나가서 아이들은 전부 학교로 들어가는데 얘는 저 게임하는 게임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서 이 중3인데 담배를 피워서 담배 골초인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하교할 때 되면 자기도 게임방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런 애를 일컬어 싹수가 노랗다 이 자식아. 이렇게 싹수가 노란 거예요. 자 그러면 얘 현실은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러면 싹수가 노란 게 현실인데 그 애에게 내가 미역국 먹은 게 후회가 된다 인간아 하면서 싹수가 노란 그대로 얘기를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뭐. 그만 싹수 계속 노랗게 되겠지. 근데 현실은 싹수가 노랄 때 여러분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죠.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을 언어로 이 아이에게 계속해. 바라는 것을 이 아이에게. 이의 현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뭐 완벽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치의 목사님과 현실의 목사님 속에 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언어는 우리 목사님 왜 그러면 현실의 얘기만 계속하면 피차가 피곤하죠. 이게 바라는 것으로 기도도 하고 우리 목사님 이리 되실 거야.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 되실 거야 라고 여러분이 입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될 거야. 우리 장로님 이런 장로님 될 거야. 우리 권사님들 이런 권사님 될 거야 라고 교회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기도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언어 용법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아브람 이름이 아브람이죠. 사레였죠. 그런데 이 아브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밤하늘에 아브람을 불러냈어요. 아브람아 밤하늘을 봐라. 저 무별들처럼 너 자녀들도 저렇게 많게 될 거야. 아브람이 그걸 믿었어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너 자녀가 저렇게 많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시로부터 말을 바꾸는 거예요. 너 이제 오늘부터 이름을 내가 바꾸어 준다.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그러니까 열방의 아버지야,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의 어머니야. 이게 열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민족의 네 조상이 될 거다. 속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은 고사하고 한 명 먼저 좀 줘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한 명이라도 좀 줘보세요. 그래 놓고 뭐 2명을 주든 열방, 열국의 아버지가 되든 한 명도 안 주놓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야. 그렇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현실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부터 믿음의 언어를 내뱉는 거예요. 네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사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바라는 것을 언어로 먼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 용법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래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의 뜻은 갈대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름을 바꿔서 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게 완전히 두 단어는 다른 단어죠. 갈대와 게바는 완전히 상반된 단어잖아요. 너무 흔들거리고 이게 뭐 업다운이 심한 베드로가 처음에 얼마나 업다운이 심해요. 이 뭐 감정의 폭도 심하고. 그런데 반석이 될 거다. 너 분명히 반석이 될 거다. 반석이 될 거다. 그래서 하도 때로는 말 안 들으면 돌이 될 거다 했다가 막 하여튼 그래 반석이 될 거라고 했어요. 반석이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 언어를 먼저, 믿음은 언어를 먼저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반석처럼 딱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언어 사용의 용법이 바라는 것을 먼저 말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항교회에 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재정의 50%를 플로잉하는 이제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놨어요. 우리는 교회 재정의 50% 지금 이제 은평교회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정의 50%를 이제 흘러보내는 선교와 구제하는데 흘러보내는 교회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포항교회 갔더니 아무도 안 믿고 장로님들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공동기도 제목으로 그걸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새로 신임 장로님이 된 분들이 그 말을 워낙 많이 듣고 기도 제목이 했다. 그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하는 데 사용하게 하옵시고 이제 그게 워낙 기도 제목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장로님이 되신 분도 대표 기도를 할 때 재정의 50%를 이제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사임하려고 이제 서울로 올라갈 때 57%가 선교 구제인 거. 그럼 뭐가 그렇게 많이 썼냐? 이제 분리 개척한다고 막 10억씩 써고 또 그다음 분리 개척한다고 또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57%가 1년에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먼저 현실이 되기 전에 입으로 계속 선포했더니 그게 현실화된 것처럼 그래서 은평교회도 모르고 지금 잘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따라 기도. 재정이 50% 지금 상대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지? 하고 알듯 모르듯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요. 그들이 이제 기도 제목에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그게 뭐잖아? 현실이 딱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비전을 기도 제목으로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그게 이제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에게도 여러분 앞길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믿음의 이 언어를 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그 야곱이 14년 동안 머슴살이에서 얻은 너무나 총명하고 아리따운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아기를 첫 애가 요셉이고 둘째 애가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뭐 산부인과가 잘 돼 있었다면 안 죽었을 건데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죠. 라헬이 죽거든요.
라헬이 죽으면서 핏덩이를 낳아놓고 엄마가 죽으면서 애 이름을 짓고 죽어요. 애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고 죽어요. 베노니라고. 베노니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애가 엄마 젖도 못 먹고 엄마 없이 자라야 되니까. 이게 엄마는 애 현실 그대로를 갖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너 참 슬픔의 아들이다. 근데 아버지가 딱 와서 이름을 바꿉니다. 너 베냐민이 될 거다. 오른팔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는 뜻이 베냐민의 뜻이에요. 엄마는 현실을 보고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아빠는 이제 믿음으로 오늘을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너 베냐민이 될 거야. 너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 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지파에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신약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권능의 아들, 오른팔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현실을 보고 그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은 그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우리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소원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내일보다 하여튼 올해보다 내년이 더 복된 해가 되기를 앞날에 좋은 날을 모두 보기를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원함이죠. 뭐 그렇지 않은 분이 앞날이 더 안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앞날이 저 좋은 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되는 원리가 있대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여러분이 앞날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데 혀를 금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 그런 날이 안 오는 거예요. 앞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는 혀가 정리정돈이 안 되고는 앞날에 절대 좋은 날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혀를 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여러분보다도 자녀가 잘 되기를 더 이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혀가 정리가 안 되면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술을 너무 만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누가 맨 먼저 봤냐면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 동네방네 떠벌렸어요. 근데 큰아들 셈과 셋째 야벳이 보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겉옷으로 덮어 주었어요. 아버지가 술이 깨고 그게 귀에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함이 동네방네라봐야 자기 가족밖에 없긴 했지만 다 죽고 자기 8가족 식구밖에 없었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함이 아버지가 지금 술에 만취가 된 상황에서 어디 가서 떠벌렸는데 그게 아버지 귀로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말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사람 안 듣게 내가 저쪽 보고 다 한 말인데 말의 원리, 생리가 원래는 그 사람 귀에 쏙 들어가게 되십니다. 이 함이 아버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닌데 아버지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이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지만 그게 다른 사람 귀에 원래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제발 말을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복된 얘기를 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실 함이 한 얘기는 거짓된 얘기는 없었고 팩트를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함이 없는 얘기한 게 아니라 현실을 눈으로 목격한 걸 그대로 발설한 것밖에 없어요. 팩트를 그대로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팩트를 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는가? 그게 사람을 세우겠는가?
사람을 살리겠는가를 보고 아무리 그게 팩트라도 여러분이 말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함은 그게 팩트라고 실제 봤다고 동네방네했다고 막 떠벌림 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노아가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여러분이 알아맞혀 보세요. 노아가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함 아닙니다. 성경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저주를 하고 누구는 축복은 셈과 야벳을 축복해요. 셈은 영적인 부분, 야벳은 어떤 의미로 이 땅의 부분을 축복하고, 근데 저주는 누구에게 할까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너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아니, 함이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말하고 돌아다녔고 붙들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느냐면 함이 받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7족속이 다 죽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그렇게 오매불망 원하는데 그 아버지가 입이 없는 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저주가 누가 받냐? 자식이 받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입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닐 때 저주를 누가 받냐? 자식 때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데 부모의 좋은 날 보기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고 하는데 부모의 말이 정리정돈이 안 되면 자녀에게 전부 안 좋은 영향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자녀 잘 되기를 공부만 잘 시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 앞길이 잘 펼쳐지려면 부모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박은조 목사님은 고신척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지방에 목사님들을 한 300명, 400명 모인 자리에 그 강사로 초청을 받은 목사님들의 강사로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초청이 됐으니까 앞자리에 딱 앉아 계셨어요. 근데 먼저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거기 모였던 300여 명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박은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한 간증 내용이 목사보다도 나은 평신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간증을 하더래요. 그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그 이제 박은조 목사님이 딱 앉아서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간증하는 시간인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과 오범인 거예요. 참 어릴 때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전과 오범이 됐는데 누가 성경책을 던져주어서 감옥에 하여튼 성경 읽다가 거듭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근데 이제 나이가 늦은 나이니까 정규 신학을 가기에는 힘들고 야간 신학을 갔다는 거예요. 야간 신학을 지방에 있는 야간 신학을 갔는데 드디어 이제 이분이 막 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야간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전과 오범이니까 아무도 전도사로 받아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전과 오범을 누가 전도사로 쓰겠어요? 쓰려면 여러분이 쓰시긴 하십시오. 아무도 안 쓰나요? 전과 오범인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자격은 취득했는데 아무도 전도사로 써주는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가슴에 부름 받았고 신학교 이제 전도사는 됐는데 부교육자로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30대 후반에 늦은 나이에 교회를 하던 40대를 하여튼 개척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불을 받아 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20명, 30명, 40명 모여드는 거예요. 이 가슴은 뜨거운 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거하고 인격이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성령의 은사와 이 인격이 다듬어진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인격은 여러 고난과 말씀 안에서 서서히 빚어지는 게 인격이에요. 그 성품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겁기는 한데 옛날에 참 거칠게 살 때의 언어와 이 습관은 아직 100% 온전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이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도가 40-50명 모이는데 60명, 70명 모이고 이렇게 잘 재밌게 되는데 한 번씩 1년에 꼭 한 번 정도씩 욱하는 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욱하고 막 그러면 성도들이 놀래 자빠져 갖고 한 20명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입을 주먹하고 쳤대. 아이, 왜 네가 그런 말을 해갖고.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지. 또 막 열정이 있으니까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까 성도들이 80명, 90명까지 모였대요. 근데 그만 또 욱 한번 한 거예요. 또 그래서 성도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걸 매년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하도 자기가 이 욱하는 게 안 고쳐지니까 그러다가 내년에는 올 연말에는 그래도 개척 멤버면서 그렇게 두 내외가 착실하게 섬긴 그 김 집사와 그 아내 분을 장로와 건사로 세워야 되겠다. 너무 이제 신실한 가정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하고 너무 믿음직스러운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그 부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워낙 10명이 떨어져 나가고 20명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떨어져 나가는 그 흐름이 있어갖고 내가 최근에 뭐 실수한 것도 없는데 또 갔나? 막 이분은 이제 안 보이니까 더 막 그 트라우마가 언제 갔지? 또 왜? 그럴 뿐이 아닌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온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뭐 교회 안 나오면 전화라도 했을 건데 그분들이 그럴 뿐이 아닌데 어떻게 예배에 안 보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막 그날 설교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야 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다른 니고데모가 막 뽕나무로 안 올라가나 막 난리가 났어. 그게 설교를 막 뒤죽박죽으로 하고 하루 설교 내내 그 김지사 내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설교가 옳게 안 돼.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자기 방에 그 목양실에 벌썩 앉았어. 이상하지. 왜 그 김지사 내가 안 왔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안 왔지? 그런데 김지사 내외하고 제일 친한 박 집사가 똑똑한 거야. 목사님, 그래 왜 난가? 그 김집사 내외요. 어제 밤 11시에 청주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다 해서 밤 11시 반이 목사님 주무시는 시간이 돼서 전화도 못 드리고 급하게 내려간다고 목사님께 연락 못 드리고 저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박 집사. 그럼 설교 전에 전해줄까요? 설교 전에 해줄까요? 죽다 쓰고 지금 벌써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잘 여러분도 앞으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는 양떼가 안 보이면 지금 온 마음이 그거 아닌데 그럼 빨리 얘기해 줘야지. 세상이 죽다 쓰고 나서 그럼 보통 목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별일이 아니군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은 이제 꼭지가 벌써 돌았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 보통 사람은 그럼 후유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할 건데 그 말에 이미 이제 열렸어 이게. 그래가지고는 그 안 할 말이 또 나오는 게 아직 안 다듬어졌어.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리 몽둥이가 팍 이렇게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또 그 입에서 안 할 말을 한 거야. 그게 박 집사가 요 성질을 아니까 문 닫고 나가면서 눈이 쨍 마주치고 문을 팍 닫고 또 이 허원하게 또 성질 부리고 하니까 나갔어. 박 집사가 나가고 나니까 자기 입이 또 안 할 말을 또 흘러가 버렸어. 아이고야, 저 둘이 또 너무 친한데 또 진짜 나가기 생기는 거야. 진짜 나가기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아이고야,
또 내뱉어본 주 담을 수도 없고. 아니냐 다를까 월요일 날 그 김지사 내외가 케이크를 사들고 사택을 찾아온 거야. 이분은 워낙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간다고 인사하러 오는구나 이 생각이 간다고 인사하러 오는구나 이 생각이 된 거야. 드디어 김 집사가 케이크를 내려놓고 얘기 첫 마디가 목사님 박 집사에게 들었습니다. 그게 첫 마디야. 박 집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래 말할 줄 알았다 그래. 들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말을 해줬냐면 세상에 난 목사님이 그렇게 힘없이 설교하는 거 처음 봤다. 우리는 양떼도 아닌 것 같더라. 너 내외 빠지니까 목사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힘이 다 빠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냐, 어떻게 뽕나무에 베드로가 올라가냐. 세상에 너 내외 없으니까 목사님이 정신을 못 차려. 너 내외를 얼마나 목사님이 사랑했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맥없이 힘없는 모습은 우리가 처음 봤다. 응? 너 내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겠냐. 응? 너희들은 앞으로 목사님 잘 섬겨야 된다.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목사님이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더라. 그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까지만. 그리고는 그 교회가 위기를 이제 100명을 못 벗어난 거야. 그동안 이 목사님의 입 때문에. 그런데 이때 간증을 할 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는 300명 정도 모일 때라는 거야. 왜? 그 고비를 넘기면서부터 교회가 위기를 넘어선 거야. 그래서 간증의 주제가 뭐냐? 목사보다 나은 평신도가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야. 목사는 허물이 있었는데 평신도가 자기 허물을 가려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를 벗어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김태훈 목사님 내외야 참 귀한 목사님 내외라서 실수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실수도 잘하고 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부분의 교회 목사님 내외가 그렇든 앞으로 이제 장로님 내외가 그렇든 누가 그렇든 그게 팩트일 수도 있고 그게 그들의 부족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덕이 안 되겠다라고 싶을 때는 여러분의 입에서는 나가면 안 돼요. 언제나 덕이 되는 부분, 은혜가 되는 부분만 여러분 입에서 나가야 교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잘해야 돼요. 이제 한마디 하고 마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칼럼을 이렇게 썼는데 칼럼 읽어드리고 설교 마칩니다. 이렇게 썼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된다. 교회에서도 이런 분이 있다. 그런 분은 대개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한다. 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어려워질까? 나는 그 이유를 고린전서 13장에서 찾았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외과 의사는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하다. 몸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단호하게 칼로 잘라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양이 더욱 커져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는 칼로 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은 짠 후에 반드시 그것을 꼬맨다. 째는 시간보다 꼬매고 아물도록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가 되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외과 의사와 같다. 옳지 않는 것을 보면 칼을 들어 서슴없이 잘라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의사와 같은데 그런데 다른 것은 짤 줄만 알지 싸맬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꼬매고 치료할 줄은 모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싸맬 줄을 모르면 결과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다. 내가 틀린 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라도 마치 진짜 쓴소리를 한마디 하려면 그것을 꼬매고 하는데, 치료하는 데는 그거보다 10배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마음이 있으면 그 한마디 째리는 소리를 해도 될 거예요. 근데 그만만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푹푹 째고 다니는 거라. 다 이빠른 소리하고 째고 다니는데 하나도 꼬매고 치료하는 데는 안 하니까 실제로 결과는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빠른 말만 하지 싸매고 꼬매는 말은 안 하다 보니까 교회를 그만 다 상처받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죽이는 거고 성도를 죽이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진짜 쓴소리를 하고 싶으면 조용히 1대1로 한다든지 얼굴로 보고 면책하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진짜 꼬매고 싸맬 이것이 몇 배나 더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 포항교회 성도님들 있으니까 포항교회 원로 목사님 박상영 목사님은 교회는 그렇게 부흥을 많이 못 시켜도 인격은 정말 훌륭한 분이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은 평생을 목회하면서 남에 대해서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는 법이 절대 없어요. 어느 교회 어떤 분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나 그분에게 있는 장점, 없는 얘기는 그분은 또 하지 않아요. 그분을 세밀히 관찰했다가 장점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꼭 얘기할 거 있으면 언제나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을 모두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하루 쌓이고 10년 쌓이고 20년 쌓이고, 이분이 30년 목회하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타 교단이고 우리 교단이고 어느 분이나 이분을 다 존경하는 거예요. 왜? 저분은 언제나 좋은 얘기만 한다. 밝은 얘기를 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고 언제나, 그러니까 모두가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는 비결은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그분의 좋은 점이 있으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우리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이 어느 부분만 잘 되면 정말 오는 어떤 유의 성도도 품어내면서 놀랍게 부흥되고, 또 그럴 때 참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언어 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